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3강, 4강을 이렇게 제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5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하셨다면 이번 주는 이제 2과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1강, 2강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이야기 하나, 말씀 하나 기억을 하라고 했죠. 1강의 그림 잘 맞추신 분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1강의 그림 기억나세요? 뭐죠? 예. 다 맞추니까 어떻게 선물을 드릴 수가 없네. 1강의 그림은 하늘과 바다. 이야기는요. 그냥 짧게 한다면. 비행기 조종사가 고개 비행을 하면 맑은 날에는 어디가 하늘인지 땅인지 몰라요. 아니 바다인지 몰라요. 어떻게 한다고요? 뭘 믿지 말고? 내 생각 믿지 말고, 내 느낌 믿지 말고, 이렇게 여기가 하늘일 거야. 여기가 바른 길일 거야. 여기가 올바른 길일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 믿지 말고, 뭘 믿으라고요? 계기판. 거기서 계기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2강의 그림. 전화. 이건 뭘 얘기하죠? 서울에 있는 아빠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 광주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안 되잖아요. 반드시 소통의 도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소통의 도구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그 소통의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맞는데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말씀이 소통의 도구인데,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또 소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느낌으로 소통해요. 옛날 아프리카에서 진짜 선교사님이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집사가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고 했다 그랬대요. 자기 성도 다른 여자한테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둘 다 결혼했는데 이미. 그래서 어디서 그랬냐? 하나님이 그랬다. 그럼 그렇게 자기가 고집하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건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에 근거해서 또 성경에 근거해서 봐야 돼요. 그 근거에서 보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럼 그것은 네 생각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건 이제 개꿈이죠. 꿈속에서 그랬다면 개꿈이에요. 개꿈. 원래 근데 대개 이단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성령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다. 근데 그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가장 귀한 말씀. 세 가지가 말씀인데 기독교에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인데 이 말씀에도 권위의 가치가 달라요.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예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제1의 권위인 말씀, 제2의 권위는 성경, 제3의 권위는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가 성경과 예수님에 위반되면 그 설교는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권위의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3과를 보겠습니다. 3과는 소유냐 존재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을 통해서 결국 뭘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그러기 위해서 소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길과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의 길이 다르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소유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되게 생각을 해요. 소유가 있어야 행복해. 그래서 이 소유는 돈이 있어야 돼. 이것도 소유죠. 근데 돈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또 하나는 명예나 권력, 힘이 있어야 돼. 또 쾌락을 누려야 돼. 이런 것, 이 네 가지. 이런 네 가지 것들을 쾌락, 명예, 힘, 돈. 이렇게 이 네 가지 것들이 있어야, 즉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대략적으로 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건 아니에요. 돈 같은 경우도 너무 가난하면, 그러니까 이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가난하면 그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걸 올려야 돼요. 일정한 정도 이상. 그러나 행복학 연구자들이 보면 일정한 정도 이상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재산의 유무에 행복의 양이 그렇게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 회장하고 일정한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한 월 수입 350 정도라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삼성 회장님하고 그 정도 하고 그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하고 실은 행복도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유가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진짜 못 살았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국력 순위가 몇인지 아세요? 혹시 신문에서 보신 분? 우리나라 국력 순위. 전 세계 학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5위도 있고. 우리는 그래도 겸손해요. 1등이라고는 안 해. 몇 등? 6위예요. 6위. 작년 순위가 6위. 유엔에서 조사한 유엔인가 어디선가 조사한 순위. 어디서 조사했는지 모르겠네. 글로벌 국력 순위라고 해서 작년에 신문에 많이 나왔죠.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으로 우리가 6위예요.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빌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시찰단도 가면 안 되죠. 검증단도 아니고 시료 하나 채취 못하는데 거기 가서 들러리를 왜 써줍니까? 그냥 보고 오는 건데, 요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어쨌든 6위예요. 근데 우리나라 행복 순위는 몇 등일까요? 꼴등은 아니고요. 한 100개국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58등 정도예요. 중간 밑에예요. 근데 더구나 심각한 것은 여기서 행복도는 주관적 행복도를 조사한 거 아닙니다. 그 국력, 경제력, 그다음에 사회적 자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리고 건강,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을 7개 분야를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덴마크 이렇게 되는데, 이런 평균적인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 58등이에요. 일단 경제력이 좋으니까 상당히 올라갔어요. 근데 1등이 핀란드인데요. 1등이 덴마크인데 주관적 행복도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다 약 1000명 정도를 다 물어가지고 그냥 너 행복하냐 안 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관적 행복도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92%가 나는 행복하다고 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핀란드가 아니에요. 노르웨이도 아니고 부탄이에요. 부탄.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조그만 나라 부탄이 92%가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관적 행복도 지수는 우리나라가 훨씬 밑에예요. 내가 느끼는 내 행복도 수치는요. 자, 우리나라 잘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뭐 중진국이다 그랬는데 요즘엔 그냥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잘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행복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OECD 국가 중 1등, 노인 자살률 1등, 어린이 행복도 꼴등. 우리나라 안 행복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소유로 인해서는 진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입니다. 소유를 얻어서는 소유로 인해서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제 이걸 좀 찾아봐야 되겠죠.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소유가 아니라면 뭐죠? 소유가 아니라면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자, 그냥 관계가 뭘까 한번 이 대표 그림, 근데 이 그림인데요. 요거 한번 꺼주세요. 근데 제가 이 대표 그림하고 대표 이야기를 찾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언뜻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 이야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재밌게 웃고 있는데 지금 계절이 언제인 것 같아요? 여름이요. 여러분 여름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예. 여름 싫으신 분? 겨울 싫으신 분? 인생이 싫으신 분? 자, 여러분, 이 아이는 여름이 좋아요. 왜요? 수영할 수 있으니까. 여름은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 뜨거움을 통해 열매가 익어가죠. 가을은 서늘합니다.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원래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름에 수영은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열매가 익지 않아서 수확 못하니까 싫다고 합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것은 좋은데 수영하지 못하니까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름은 수영은 할 수 있어서 좋은데 더워서 싫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름이 좋아요, 싫어요? 여름은 좋은 계절이에요, 싫은 계절이에요? 좋은 계절이에요. 여름은 그냥 여름이에요. 여름은 좋은 계절도 아니고 싫은 계절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여름을 좋아해요. 왜요? 수영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은 여름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름은 좋아. 왜? 더워서. 여름은 싫어. 왜? 더워서. 답이 똑같을 수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니까. 남편이 또는 배우자가 아내가 자 이제 자기 배우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남편을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 좋아요, 싫어요? 네,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당연히. 이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 상당히 일 추진력이 있어. 그냥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 근데 되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나요? 아니면 좀 그런 면은 떨어지나요? 네? 그런 면은 떨어져요.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네? 본인이 둘 다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이해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보세요. 결단력이 있고 탱크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의 추진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부드러운 면은 적어요.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원하죠. 결단력이 있을 때는 결단력이 있으면 좋겠고 또 나한테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부드러운 것도 나한테만 부드러워야지 옆집 아줌마한테 부드러우면 안 돼. 그건 또.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욕심이라고 해요.
왜 욕심이냐? 상대라고 하는 상대는 존재거든요. 존재예요. 존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존재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욕심이에요. 그 존재를 존재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 욕심이 자기중심성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기중심성이고, 이 자기중심성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아요.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아요. 즉,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여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은 여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자, 옛날에는 소유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결혼은 언제 하냐? 이제 이거라 그러잖아요.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소유예요. 남편이 있냐 없냐예요. 아내가 있냐 없냐예요. 이건 소유예요. 있냐 없냐니까. 언제 취직하냐? 이것도 너 직장이 있냐 없냐. 이거 소유예요. 근데 요즘에는 소유보다는 관계를,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관계는 뭐예요? 남편이 있냐 없냐, 즉 결혼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결혼한 네 남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결혼한 네 아내와 너는 관계가 어떠느냐. 부모와 관계가 어떠느냐. 네가 다니는 직장과 너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소유보다는 관계가 우리의 행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가진다는 거죠. 여름은 더워서 싫어. 말이 틀렸나요? 맞아요. 여름은 더워서 좋아. 틀렸나요? 맞아요. 그게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고장난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꽃 보면 어떤 사람은요, 꽃 보면, 야, 꽃 보니까 기분이 좋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꽃 보니까 이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신 꽃인데 슬프다, 이럴 수 있어요. 꽃이 여러분을 슬프게 한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이 그냥 슬픈 거예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꽃이 슬픈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꽃 때문에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 이게 이제 작년 가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건 불교의 영성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불교의 영성보다 더 깊은 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 그리고 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절대로 다뤄갈 수 없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다뤄가는 기독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만날 것인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때 좀 중요하게 얘기됐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걸 다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3강은요. 소유냐 존재냐.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소유냐 존재냐가 아니라 소유냐 관계냐.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이 관계의 핵심이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가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아름답게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 4강은 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4강은요. 자, 진짜 행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관계에서 나와요. 자, 관계에서 나오는데 이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어요. 이 원래 계획이 5가지의 영역으로 있습니다. 풍삼초에는 4가지 영역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영역을 더 꼭 추가하고 싶어요. 5가지 영역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가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근데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나와 가정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5가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 5가지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사과에서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요? 작동되고 있지 않아요. 이 관계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깨어진 세상이라고 하죠. 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졌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고 그래서 자존심만 강한데 자존감은 오히려 낮고 이렇게 깨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깨어져 버린 가장 명백한 증거를 하나 대라고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뭘 대시겠어요? 세상이 깨진 증거를 한번 대봐. 뭘 대시겠어요? 물질 만능주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돈을 저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물질 만능주의 또 뭐죠? 뭐라고요? 존속사이. 자, 여러분 세상이 깨진 증거를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먼저 나와요? 욕 안 할게 한번 말해보세요. 네. 자식이 부모를 막 위해하고 죽이고 그런 거. 살인, 강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이게 세상이 깨진 증거잖아요. 근데 그거 세상이 깨진 증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4강에서는. 그게 세상이 깨진 증거 맞는데 전쟁 있고 살인 있고 뭐 학교 폭력 있고 강도 뭐 강간 이런 정말 이건 세상이 깨진 명백한 증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이 깨진 증거로 내보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상이 깨진 증거를 대봐라고 할 때 살인, 강도, 사기, 전쟁 이런 것들을 대면 나는 걔들보다 좀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구원이 나한테 별로 절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막 살인 저지르고 안 그랬잖아요. 막 사람을 죽이고 강도 짓하고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극소수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내가 뭐 얼마나 죄를 졌다고 나는 괜찮은데라고 하면 구원이 나한테는 그렇게 절실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100점은 아닌 거 알아요. 100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평균 내면 나 평균 이상인데. 그러면 구원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한테 그렇게 절실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원은 저놈들이 받아야 돼.
저 나쁜 놈들이 받아야 되지. 나는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어. 그러면 구원이 나한테 절실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구원은 썩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깨진 증거를 뭘로 대야 될까요? 여러분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세요? 김정은만 보면 너무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잠이 안 오고 막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고통스러워하세요? 옆 사람 때문에. 거기서 옆 사람이 오른쪽이에요, 옆 사람이 왼쪽이에요, 옆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예. 타인 이해 능력은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요. 내가 고통스러운 건 아주 역설적이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가장 괴롭고 내가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구원은 절실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했거든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즉, 내 뜻대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내 뜻대로. 이 그림은 그 사도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이분이 어느 역할이에요? 영조 역할. 이 밑에 이분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왔죠. 우리 유 씨. 이분이 사도세자 역할을 했어요. 자, 영조는 사도세자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특별히 영조는 사도세자를 아들을 그렇게 낳기를 원하다가 40살에 낳았어요. 정말 아들을 원했어요. 그리고 40살에, 지금 40살에 낳아도 늦게 낳았다 그러는데 옛날이에요. 옛날에 40살에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토록 극진하게 이 사도세자를 키웠죠. 그런데 결국 자기 손으로 죽여요. 사랑했죠. 사랑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자기 방식의 사랑이에요. 내 뜻대로. 성경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사랑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결국 사랑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역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 5가지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깨어졌어요. 세상이 깨진 증거는 강도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 사랑은 정말 좋은 것인데, 사랑은 정말 좋고 가슴 떨리고, 사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온갖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찾아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400페이지 근처네요. 세번역으로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자,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잘못 믿었어요. 그래서 누구 뜻대로 했다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사랑하니까 나는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왜곡되기 시작을 해서 그 사랑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듯이 어떤 옛날 교회에서 어떤 아빠가 어떤 그 고등학생이 저한테 우리 아빠는요 저한테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사님 아빠 그 아이의 집사님 불렀죠. 그래서 아들이 아빠는 자기한테 아무 관심 없다던데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맞아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랬나요? 예. 세상에 자기 아들한테 관심 없는 아빠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영조도 관심이 없었으면 안 죽였어요. 근데 그 아빠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놈의 새끼가 그래요? 내가 지한테 관심 없다고? 내가 왜 일하는데? 내가 날마다 야근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당장 수모도 겪고 그러면서 당장 때려치고 싶어도 내가 그 수모 참아가면서 내가 왜 일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일하는데? 다 그 새끼 때문인데, 그 아들 놈의 새끼 때문인데, 세상에 그 놈의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빠 말, 엄마 말,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아빠 말도 진짜고요. 아들 말도 진짜예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가 자기식의 사랑을 주니까 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빠는 다 주었는데. 이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부모 자식 관계에도 똑같이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절실하게 나의 구원을 예수께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친구들의 관계 안에서도, 또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도 이게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3강의 제일 핵심 그림이 뭐라고요?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네. 제 IQ가 94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아요. 그냥 그래서 좋아요. 존재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관계. 뭘 갖고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관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 관계에서 행복이 오는데, 4강에서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자, 항상 이 관계에서 행복이 오는데, 하나님은 이 5가지의 영역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게 다 깨졌어요. 자, 깨진 증거가 뭐예요? 이 세상이 깨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살인이나 강도나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구원이 싹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이 절실하지 않아요. 그건 꼭 인간관계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내가 어떤 교통사고를 만났다.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관계에서 행복이 나오는데, 이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 이 깨어진 세상의 명백한 증거는 나예요, 나의 사랑이에요. 강도나 살인이나 이게 아니라 나의 사랑이에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내 방식의 사랑 때문에 가장 많이 내 스스로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회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세상이 좋아지려면 여러분 정치가 좋아져야죠. 정치도 좋아져야죠. 예.
그렇죠. 영향이 있어요. 정치도 좋아져야 되고, 정치인들은 정치가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진다 그러고, 경제인들은 생산력이 늘고 분배가 평등하게 되면 세상이 좋아진다 그러고, 사회복지사들은 복지가 좋아지면 좋아진다 그러고. 근데 기독교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무리 좋아져도 이게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한계는 있고, 기독교에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돈은, 많은 소유, 많은 뭐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진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아,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진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구나. 이 세상이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구나. 너만 잘하면 돼. 이거 아니고요. 당신도 그렇지만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맞지 않아요? 안 맞는가 보구나. 자요, 내가 머리가 아파. 마지막 예입니다. 자, 내가 머리가 아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원희 자매 때문에 머리가 아파. 자, 원희 자매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사와서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죠. 왜요?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근데 두통약 사와서 원희 자매 먹어요. 왜요? 저 머리 안 아픈데요? 아니, 원희 자매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원희 자매가 먹어야지. 나는 머리 안 아파요. 목사님이 아프다면 목사님이 먹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아픈데 당신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먹어야지. 대부분의 설교가, 대부분의 심리 상담이 이럴 수 있어요. 물론 제일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훨씬 더 깊은 세계를 가고 있어요. 약은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아팠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는 내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내 문제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게 왜 내 탓이야? 그게 아니라 교통사고라고 하는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어떻게 응대하느냐는 내 문제예요. 여름이라고 하는, 더위라고 하는 자극이 왔는데 이 자극을 짜증나라고 응대할 수도 있고, 더우니까 수영할 수 있어서 좋다, 밖에 나가서 라고 응대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 문제예요. 1차적으로는 내 문제예요. 이게 생활 영성의 가장 1차 걸음이에요. 그래서 약은 내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바로 이제 3과 4가까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깨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도 세상이,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 내 중심성에서부터 생활의 영성은 시작하고 신앙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의 행복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 왕이 없었으니까 자기 뜻대로 했다.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 하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 존재하는 것들을 내가 잘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를 상대하고 응대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관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안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1:1 양육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었을 때 놀랍게 변화된 우리 공동체를 만나는 환상적인 기쁨을 기대하고 그 걸음을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